아프리카에 파송되어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한 선교사가 어느 날 앞마당에서 낡은 가구를 손보고 있었는데 그때 그 어린 아들은 곁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가구를 손보는 일에 집중하게 되자 심심해진 아들은 아빠 곁을 떠나서 우거진 숲속으로 들어가서 부러진 나뭇가지들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빠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필립, 땅에 빨리 엎드려라. 어린 아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다시 말합니다. 아빠 보이지? 아빠 있는 쪽으로 기어오거나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이쪽으로 와라. 어린 아들은 아빠가 시키는 대로 엎드린 채 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린 아들이 무사히 아빠 곁으로 다가왔을 때 아빠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저기를 보거라. 네가 있던 나무 위에 독사가 있다. 아빠의 말을 들은 어린 아들은 그제야 놀라서 다시 아빠의 품에 안겼습니다. 만약에 어린 아들이 빨리 땅에 엎드려라 라고 하는 아빠의 말을 듣고서 왜 그러세요 아빠? 라고 말했다거나 무슨 일인데요? 라고 말하면서 거기 그대로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독사에게 물리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린 아들은 아빠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랐고 안전하게 독사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온전한 순종이란 꿈을 대지 않고 즉각 따르는 것,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않고 무조건 따르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고 살아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주제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유다 왕국의 제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요시야 왕의 선조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는 므낫세 왕이었는데 므낫세 왕의 부친 히스기야 왕이 없애버렸던 우상들을 죄다 복원시키는 등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왕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은 아들 아몬 왕은 아버지 므낫세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하나님을 버린 채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배운 게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몬 왕은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은 지 불과 2년 만에 반역한 신하들에 의해서 피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참 대단했습니다. 백성들이 나서서 반역한 신하들을 모조리 죽이고 아몬 왕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추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요시야의 나이는 불과 8살이었습니다. 8살 어린 왕자가 어떻게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대신 나라를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아버지 아몬 왕이나 할아버지 므낫세 왕과는 달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는데 요시야는 할아버지나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말해주지는 않지만 저는 성경에서 한 가지 힌트가 될 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아버지 아몬 왕이 반역한 신하들에 의해서 피살되고 나서 백성들에 의해 8살의 왕위를 물려받게 된 요시야 왕이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말과 함께 그의 어머니 여디다에 관해서 소개한 다음에 아무 설명도 없이 2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8살 어린 나이에 왕위를 물려받은 요시야를 대신해서 신하들은 나라의 일들을 꾸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시야의 어머니였던 여디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인 요시야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식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조상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요시야가 왕으로서 행한 업적을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그의 나이 26살 되던 해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전까지는 요시야가 직접 다스렸다고 보기는 어려웠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째 되던 해, 그가 한 가지 중요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건물은 지은 지 오래되면 낡거나 허물어지기 때문에 보수 작업을 해줘야만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은 지 벌써 16년째가 되다 보니까 보수 공사가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솔로몬 왕이 건축한 이후에 수리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서기관 사반을 불러서 대제사장 hil기야게로 가서 그동안 백성들이 드린 헌금함을 개봉해서 그 돈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할 것을 명령하게 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대제사장 hil기야는 즉시 목소를 비롯해서 건축자, 미장이를 동원하고 목재와 돌을 구입해서 대대적인 예루살렘 성전 보수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수 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전 구석에서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율법책이 성전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할까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까이 하지 않았단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먼지가 수북하게 쌓일 만큼 오랜 세월 동안 율법책을 처박아 놓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hil기야 대제사장은 사반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사반은 요시야 왕에게 즉시 보고했는데 그때의 장면을 기록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열왕기하 2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서기관이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이라면서 왕 앞에서 읽는다고 칩시다.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었다고 말합니다. 요시야 왕이 얼마나 순수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은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그 율법책을 방치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 율법의 말씀을 알지도 못했고 그대로 행하지도 못한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서기관은 사반을 비롯해서 대제사장 hil기야, 서기관 사반의 아들 아히감,
선지자 마가의 아들 악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확인해 보라고 명령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말씀들, 율법책을 성전 구석에 처박아 놓은 채 무시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클 게 분명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여쭤보도록 한 겁니다. 요시야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라는 명령을 받은 5사람은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훌다를 통해서 그 뜻을 알려주시는데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유다 왕국 위에 재앙을 내릴 것인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며 그들의 모든 행위로 하나님을 경록해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옷을 찢고 회개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죽어서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그때까지 그 땅에 재앙을 내리는 것을 유보하겠다, 보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요시야 왕까지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는데 요시야 왕 이후에 남유다 왕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대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그 자리에는 모든 장로를 포함해서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왕은 그 자리에서 율법책을 낭독하도록 했고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자신들에게 내리셨다는 걸 아마 처음으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율법책 낭독이 끝났을 때 요시야 왕이 단위에 올라서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율법에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함으로써 말씀을 이룰 것을 언약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모든 백성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동의했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말씀을 이룰 것을 맹세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이룬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룬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쿰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뤄서다, 세우다, 이룬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말씀이 우뚝 서게 한다. 말씀이 바로 서게 한다. 즉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의 말씀이 율법책 안에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왕과 모든 백성이 언약을 세워 율법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었던 왕,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동력했던 왕들 가운데 요시야 왕이 최고였다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그 비결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내면을 살펴봄으로써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집 현관에는 대개 거울이 있습니다. 이 거울은 외출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혹시 흐트러진 곳은 없는지 단정한 차림을 하기 위해서 거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내면은 잘 살피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 내시경을 통해서 장기 안을 살핀다거나 아니면 CT, MRI 등을 통해서 몸을 정밀하게 살필 때도 있지만 정작 자기 마음을 그렇게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내면을 살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세상과 관계를 단절하고 자기 혼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내면은 다른 사람이 살펴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신과 의사나 심리 상담가들이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 상태를 측정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추정치일 뿐이지 정답은 아닙니다. 진짜 자기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마음을 살피고자 한다면 일단 세상과의 관련된 모든 관계를 다 끊고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야 합니다. 돌을 닦는 것을 수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돌을 닦는 수도자들은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고 온갖 번뇌와 속박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혼잡한 세상을 등지고 사막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살피기 위해서도 똑같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을 살필 때는 마치 다른 사람이 자기 마음을 살펴보는 것처럼 객관적인 눈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솔직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 1대1로 대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숨기고 감출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도 두렵고 불안한 것인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왜 누군가를 그토록 미워하는 건지, 왜 그 사람이 싫은 건지, 왜 매사 화가 나고 분한 건지, 뭐가 그렇게도 억울한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의로운 존재인지, 과연 한 점 부끄러움도 없는 건지, 숨겨진 죄악은 무엇인지, 왜 그걸 버리지 못하고 숨기는 것인지,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깊이 살펴볼 때 때로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 수도 있고요, 안타까움에 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내면을 살필 때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미련함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내면을 살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자신에게 말씀에서 억울한 부분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걸 그냥 덮어두려고 하지 말고 즉시 청산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백성과 지도자들과 함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을 맹세한 요시야 왕은 그걸 형식적인 행사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은 지체하지 않고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명령을 해서 이방 신들을 섬기던 그릇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두 버리게 했습니다.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 바알과 해와 달과 별들에게 분향하던 제사장들을 다 폐하도록 했고,
성전에 있던 아세라 우상을 내다가 불사르고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조소들을 헐어버렸으며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던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을 더럽게 만들므로써 더 이상 그런 짓을 벌이지 못하게 했고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과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그 옛날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 세웠던 제단과 산당도 헐어버렸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기 내면을 살핌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말씀에서 어긋난 부분이 하나라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숨기려고 하지도 말고 다음에 해야지 미루지도 말고 당장 고쳐야 합니다. 10계명 가운데 하지 말라는 것은 8가지이고 하라라고 하는 것은 2가지뿐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과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외에는 모두가 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명령들이 많을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만큼 죄를 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콕 찍어서 그거 하지 마 이렇게 명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죄를 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심리는 묘해서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어집니다. 금지된 노래, 금지된 영화는 암암리에 더 크게 흥행하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유롭게 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면 안 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세탁한 옷을 입고 외출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한눈 팔고 가다가 길에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런데 넘어지는 바람에 새로 세탁한 깨끗한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아마 속이 더 상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다시 넘어지지 말아야지 조심할까요? 아니면 이왕 버린 몸인데 아무렇게나 행동하자 이렇게 행동할까요? 후자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다가 넘어지고 말았다면 자신의 미련하고 연약함을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바르게 살도록 힘쓰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라 모르겠다. 이왕 버린 몸이니 아무렇게나 살자. 이렇게 자포자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돌이켜 바르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 그걸 그냥 지켜보고 계십니다. 바로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을 갈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수했다고 잘못을 범했다고 마치 모든 게 끝나기라도 한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병가지상사가 뭡니까? 한자말인데요. 본래 어원은 승패병가지상사입니다.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항상 있는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에게 있어서 언제나 승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패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한 번 패했다고 해서 주눅이 들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만 어쩌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못을 깨달았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부끄럽다고 해서 덮어두려고 한다거나 나중에 해야지 미룰 게 아니라 즉시 회개하고 잘못을 청산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자신에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실행에 옮기도록 해야 합니다.
요시야 왕이 온갖 우상들을 척결한 것은 굉장히 큰 업적이었습니다만은 요시야 왕은 그것만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 때까지 어떤 왕도 유월절을 지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명령하신 걸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서 10계명 가운데 8가지는 하지 말라는 것이고 단지 2가지만 하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2가지 계명은 적당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계명은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성경 말씀을 다 어떻게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딱 2 문장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란 모든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거고요. 강령이란 헬러 크레만늄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모든 성경 말씀을 대표하는 간판과 같다. 혹은 모든 성경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2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를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말해도 된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기 위해서 보수공사를 하도록 지시를 했고 그 과정에서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요시야 왕은 그러지 않고 회개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든 지도자와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들려주면서 이제부터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을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맹세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요시야 왕은 전국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과감하게 척결했으며 더욱이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내면을 살펴봄으로써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눈 속에 티가 있다고 지적하기 전에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도록 자기 성찰을 해야 합니다. 2번째, 자신에게 말씀에서 어긋난 부분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걸 그냥 덮어두려고 하지 말고 즉시 청산해야 합니다. 잘못을 그냥 덮어두면 영원히 고칠 수 없습니다. 부끄럽더라도 가슴 아프더라도 드러내고
과감하게 고쳐야 합니다. 셋째, 자신에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당장 실행에 옮기도록 해야 합니다. 욕심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미적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답답하게 해드릴 게 아니라 시원하게 해드리려면 당장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답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